하루 잘 지내셨죠? 네. 산이 좋아요? 에코랜드가 좋아요? 산이 좋아요? 네. 저도 산이 더 좋더라고요. 근데 불편하신 분들은 에코랜드가 편한 것 같아요. 산에 꽃들을 보고 엊그저께 뾰족뾰족 튀어나왔던 이파리들이 이제 활짝 핀 것 같아요. 금세 그렇게 핀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살으셨습니까? 좀 후회가 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좀 더 잘 살겠죠? 네, 그래요. 근데 또 여기까지 사는 걸 또 생각하면 아깝고 다시 20대로 뒤돌려 놓으면은 그 욕망이 충만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더구나 요즘에는 더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 어른이에요. 이제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어른들 볼 걸 다 보고 있어요.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도 부모님 아이디 하나만 가지고 오면 애들 다 돌려가면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미 어른들이 본 거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왔던 아이는 실토를 하는데 초등학생 6학년이 몸을 팔아요. 중학생이 포즈 노릇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터넷에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돈을 또 몸 판 돈을 또 떼어 먹으려고 했던 사람 또 붙잡혔잖아요. 참 이거 기가 막히죠.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청소년 100만 명 인터넷 중독. 지금 시급하다. 중독이 돼 있어요. 성인 320만 명의 도박 중독증. 130만 명은 시급히 지금 치료를 해야 될 사람. 우리들 주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청소년 온 아이들 중에 스마트폰 거의 중독 상태가 아닌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동안에. 손에서 못 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의지만 있으면, 본인의 어떠한 결심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거의 대부분 애들이 끊더라고요. 근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의 관계일까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약물 중독. 이렇게 이쁜 얼굴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쾌락을 추구해서 가고 있는 그 길이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인생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한번 봅시다. 얼마 전 사이버 음악이 마약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인터넷에 소개돼 한바탕 소동이 났다. 실제로 이 음악에 중독된 학생을 직접 만나보니 음악 중독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어 안타까웠다. 그러니까 음악 중독인데, 이 음악 중독은 애들이 항상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야 뭐 공부 잘 된다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마약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음악이 그저 소리만, 마치 기계 소리 같은 소리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멜로디가 아니고 이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같이 취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들 아마 자녀들 속에도 이렇게 있을 테니까 여러분 오늘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네, 네, 졸면 안 돼요. 이 조는 것도 방해거리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아무리 이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해도 미치겠어요. 졸려서. 네,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속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이 애들이 거의 대부분 이것들을 다 경험했더라고요. 귀로 듣는 MP3 마약 한번 읽어봅시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번지고 있는 이 약에 몰리고 있다. 아이도저로 불리는 이 듣는 약들은 총 10가지 항목, 73종류로 분류돼 있다. 항우울제, 진정제, 진통제, 각성제, 수면제 외에도 술이나 마약, 최음제를 복용한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알코올, LSD, 코카인 같은 약들이 특히 인기다. 네, 그러니까 듣는 마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들으면 LSD처럼 그렇게 최면 이 마약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치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되고 이 전철 타고 있으면 옆에서 이게 레시버로 듣고 있는데 소리가 옆에서도 듣기 시끄러울 정도로 그 속에서 어떤 음악이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게 마약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 여기 청소년 있으면 지금 잘 듣기를 바랍니다. 네. 술, 도박, 인터넷, 마약 8명 중 1명이 중독. 술 때문에 감옥에서 20년을 보낸 모범수가 또 감옥에. 술을 못 참아서. 부모의 지나친 음주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부모의 지나친 음주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청소년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부모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부분 중 하나가 감정 조절이나 음주 조절과 같이 부모의 자기 조절 실패라고 한다. 네.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이 음주 문제이다. 그러니까 음주가 알코올 중독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그런 것이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아요. 야, 너 오늘 저녁에 일찍 돌아. 아이고, 아빠도 술도 못 끊으면서 자기도 못하면서 나한테 자꾸 강요해. 그러니까 부모는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악이에요. 부모가 자기 조절을 안 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악습이든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꼭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길이 이게. 좀 보십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흐트러진 모습을 자녀가 본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의지하여 힘을 얻고 다음날 씩씩하게 학교로 간다. 이러한 막중한 역할을 하는 부모가 심한 주사를 보인다면 아이에게 미치는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어떠한 아이가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달라지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부모가 중독되어 있는 그 자녀들이 나중에 이 아이들의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어떤 악습을 가졌다면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뭐 같습니까? 지금 읽어보시니까. 인생 뭐 있나? 200만 원로 3억 원 벌면 돼. 이게 도박이에요, 도박. 도박하는 사람들을 제가 자주 보는데 도박은 상당히 심각해요. 네. 나중에는 이 도박 때문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어느 집에 한 아주머니가 와서 우리 남편 도박만 끊게 해준다 그러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청소년 때부터 그거 했어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전화를 유선전화를 드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 오게 왜 안 되냐고. 아니 오늘 아침에 남편이 와서 보증금 빼갔다고.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이라고 생긴 건 다 빼가는 거예요. 아주 심각해. 도박 중독. 마치 나방이 죽을 줄 뻔히 알고 불꽃으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죠. 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도박, 마약, 알코올과 함께 인터넷 게임 4대 중독 물질로 구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구분해 논란을 빚고 있다. 게임 업계에서는 창조 경제를 이끌어갈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 중 하나로 꼽힌 게임 산업을 범죄를 유발하는 중독 물질로 분류한 데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도박, 마약, 알코올, 인터넷 게임. 그러니까 이 인터넷 게임이 얼마나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데 도박한 사람들의 뇌에서 이 활성되는 그 부분이 인터넷 게임과 알코올과 같은 자리에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결국은 중독이에요. 우리 할머니 중에 아주 이것에 약한 할머니가 하나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와 할머니. 근데 이 하와 할머니는 먹고 싶은 생각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감정에 따라가서 결국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 중독에서 빠져나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육체는 품성의 발전을 위하여 정신과 심령을 개발시켜주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영혼의 원수가 그의 유혹을 육체적 힘을 약화시키고 퇴화시키는 쪽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의 육체는 하늘에 가지고 갈 우리의 품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 개발하는 동안에 필요한 육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약하게 해버리면 품성이 개발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유혹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도 우리가 넘어지니까 나중에는 저항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이유에서 간에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심각한 거죠. 요즘엔 여자들이 또 알코올 중독이 많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병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 지역이 먹골 지역이에요. 먹골. 여러분 먹골 배 잡숴보셨어요? 먹골 배가 어떻던가요? 맛있어요. 그래서 이 배를 크고 이게 좋은 배, 이게 하나에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거를 쪼아놔버려, 이게. 까치가. 그러니까 까치가 그렇게 맛 좋은 걸 또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쪼아서 아예 먹어버리면 괜찮은데, 쪼아놓고, 또 그 옆에 거 쪼아놓고. 그래서 여기 있는 농부들이 그물을 쳤어요. 이렇게 그물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물 보이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그런데? 근데 이게 확실히 보면 이렇게 확실히 보여요. 근데 왜 까치가 걸렸을까요? 저렇게 확실히 보이는데? 배만 보고 가는 거죠.
배만 보고 가는데 덜컹 걸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출세만 보고 가는 거예요. 돈만 보고 가는 거예요. 쾌락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덜컹 우울증이 걸려요. 암에 걸리는 거예요. 어느 날 심심풀이로 화투를 쳤는데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서수 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네. 언제 걸릴지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내가 우울증 걸리려고 생각해 봤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덜컹, 암이 덜컹, 암 걸리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런데 인생의 다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물이 걸린 줄 알면 우리는 돌아서 가겠죠.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 언제나 사단은 이렇게 그물을 쳐놓고 있어요. 가다 걸리는 거예요. 자, 중독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런 해결책이 또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씁니다. 네, 출세를 위해서만 마음을 써요. 쾌락을 위해서. 그것이 자랑인 양 또 폼지고 다녀요. 요즘에 주식 같은 게 특별히 그래요. 주식은 화투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게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지난번에 차이나 뭐라고 그러죠? 이게 투자하는 거. 차이나 펀드. 이것이 아주 한때 유행했죠. 돈 엄청 벌었어요.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증권회사 거기 소장이었어요. 지점장이었어요. 하루에 소나타 한 대가 벌린대요. 와, 나 배가 아파서 혼났어요. 저렇게 벌면, 그러면 한 달이면 소나타 30대. 근데 지금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증권에서 지점장이 알거지가 된다니까요. 도사가. 미래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차 한 대 번다고 얼마나 폼되는지. 그러나 사단은 어제 이 얘기했잖아요. IQ가 6,000점 된다고. 우리 가지고 노는 건 우스운 일이에요. 이곳의 환경은 더욱 열악합니다. 화산성 온천수가 계속 솟아올라 마가디호의 물은 부식성일 뿐 아니라 달걀이 익을 만큼 뜨겁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치명적인 물 속에서 살아남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알칼리 틸라피아라고 알려진 작은 물고기입니다.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환경에 적응해 살고 있죠. 녀석들의 먹이인 조류는 화산성 온천수 주변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녀석들은 저마다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안전한 곳에서 배를 고를 것인지, 목숨을 걸고 뜨거운 물속으로 돌진할 것인지 말입니다. 물론 한 입 가득 조류를 낚아채면 몸이 익어버리기 전에 재빨리 찬물 쪽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대부분의 틸라피아는 뜨거운 샘물의 가장자리에 머뭅니다. 하지만 어딜 가든 모험심이 강한 녀석이나 유독 먹을 것에 혈안이 된 녀석들이 있게 마련이죠. 보상은 톡톡히 받지만 목숨을 건 위험한 게임입니다. 그 한 입 더 먹으려다 어디 가나 있다고요. 어디 가나. 사람 사이에도 있을까요? 예. 익어버린다니까요. 예. 술 한 잔 더 먹으려다 익어버린다니까요. 담배 한 대 더 피다가 익어버린다니까요. 어디 가나. 근데 이것이 인생살이에요. 이것이 중독이에요. 그래서 중독이 왜 일어나는가? 네. 환자들 가운데는 하나님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충족되지 못한 욕망, 병든 정욕, 그들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네. 이 욕망이 병든 욕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병든 욕망 때문에 욕망을 쫓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 이거 뭐라고 그러지? 예?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필라티아, 예, 필라티아. 뭐 우리가 필라델피아라고 부르든지 여러분이나 나나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녀석처럼 욕망이 많은 녀석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원숭이 많이 나는 남쪽 나라에서 원숭이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은 야자 열매를 따가지고 야자 열매를 다 엮어요. 그리고 야자 열매에 구멍을 내고 속에 있는 걸 다 빼내고 그 속에 맛있는 걸 넣어놔요. 과자라든지 이런 걸. 마치 이렇게. 그러면 야자 열매 그 구멍 속으로 손은 들어가죠? 근데 쥐었어요.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놓으면 빠져요. 그런데 저는 이 동영상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서서히 걸어가요. 빨리도 안 가. 서서히 걸어가서 그물로 쫙 던지는데 다 잡혀요. 이거 놓기만 하면 사는데, 그 욕망을 못 놓으니까 잡혀가는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욕망만 놓으면 우리는 사는데, 지금 여러분 뭘 쥐고 있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더 욕심이 많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많을까요? 아니요, 똑같아. 돈 있는 사람은 더 벌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악착같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망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찔러버린대요. 돈을 버는 것이 찔른다고 그랬죠? 아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향해서 병든 욕망이 쫓아갈 때 갑자기 나에게 우울증이 콕 찔러버린 거예요. 왜? 벌린 만큼 안 벌리니까 항상.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신병. 이걸 놓으면 사는데.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중에도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강의는 귀에 하나도 안 들려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은 물소리가 난대, 귀에서. 갑자기 왜 물소리가 나는지. 또 이 강의 듣는 폼을 보면 알아요. 어디 한 곳에 탁 집중해 있어요. 여기는 안 보고.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떡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악인데 그것이 자기를 찔러버린 거예요. 자가면역, 암, 스트레스잖아요. 욕망에 안 채워진 게 스트레스잖아요. 우리 코미디를 보면 좀 마음이 기뻐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강의하지 말고 코미디 좀 보는 게 어떠겠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 보실래요? 이거 보면 회복될까요? 그래서 요즘에 이상한 코미디를 보여주고 암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치료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루 종일 코미디 본다고 해서 치료된 것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들의 이 기쁨이 여기서 나오는 게 있고 이 밑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쁨의 생활하는 건 참 좋지만 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기쁨이 솟아오를 때 우리에게 엔돌핀이 나와요. 그게 치료라는 거예요. 자, 환자들에게 천박하고 흥분적인 방종을 허용함으로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결코 생각하지 말라.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생애의 저주가 되어왔다.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들이 그런 것에서 만족을 얻고자 노력하는 동안 주림과 갈증은 계속될 것이다. 물 마시고 싶은 사람에게 바닷물을 주면 더 갈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 환자들의 내 마음 깊은 곳 이곳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영혼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코미디로 절대 회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기쁨, 성경의 오묘한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 기쁨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이에요.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인공적으로 쾌감을 일으키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적으로 쾌감을 일으킨다. 오른쪽 위의 사진은 이케다 가츠타카 박사팀이 실시한 뇌내 자기 자극의 실험 모습이다. 생쥐의 뇌에 전극을 묶고 구멍을 보았을 때 전극의 전류가 흐르도록 하면 식사나 수면, 성행이라는 본능적인 행동보다도 구멍을 들여다보는 행동이 우선하게 된다. 이러한 뇌내 자기 자극에서는 식사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쁨, 쾌정동이 생긴다고 생각되고 있다. 네. 쥐에게 구멍을 쳐다보면 여기에 쾌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구멍을 쳐다보면 전류가 흘러가지고 거기에 쾌감을 느끼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다 중지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쾌감이 오니까. 뭐 같아요 지금 이게? 중독. 그러니까 사람은 쾌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쾌감이 오지 않으니까 맨날 현실을 보면 돈도 없지, 현실을 보면 마누라 잔소리하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빠찡고 팍 땡기고 게임 거기 가서면 자기가 돈 1,000원만 넣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탁탁탁탁탁 쳐 죽이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쾌감을 누리러. 그런데 마누라 더 기쁘게 해주면 어떨까요? 어쩌면 해결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사람은 쾌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고요. 모든 사람은 사단이 그들에 대해 승리를 거두지 아니하도록 감각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하와가 넘어져 버린 데가 여기 감각을 방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쾌감 쪽으로만 그렇게 가다 보면 나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박을 끊을 수 있다고요? 마약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다고요? 잠언 2장 10절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이 쾌감을 누리면 겉으로 느끼는 쾌감이 아니고 나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쾌감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끊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뇌 속에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죠. 신경선이 있는데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신경선이 뉴런과 사이에 이게 신경선이 가는데 그 중간에는 항상 간격이 하나씩 끊어져 있다. 근데 거기에는 화학물질로 넘어가는데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거. 근데 도파민이 조금 나오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자꾸 처방하는 게 뭐냐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받는 쪽 리셉타에서는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리셉타가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나오면 줄여야 될 텐데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나오게 하면 이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줄지 않으면. 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기뻤다가 슬펐다 하면 이것이 조절이 되는데 인위적으로 많이 나오게 해놓으면 이게 줄지 않는 거예요. 립세타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 뭐같이 생각돼요 이게? 이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마약을 끊어놓으면 막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못 참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그런데 그 신경선을 바꿔놔버리면, 즉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생기게 만들어 놓으면 이 신경선이 바꿔지는 거예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기쁨을 충만케 해놓으면 도박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선이 바뀌는 것이에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을 매일 할 수 있을까요? 도박은 지금 굉장한 쾌감이 오는데 여기에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세상에. 없으니까 못 끊는 거예요. 이미 이 많은 산더미 같은 문제들과 우울함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우울해지니까 웃고 싶어서 텔레비전을 보고 영화를 찾아다니고 재미있는 것들을 찾고 마음을 채울 만한 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TV 보는 것이 제 습관이 되어버리고 밤늦게 음식을 먹고 정신과 영은 계속 바닥을 치고 저의 우울함이 제 아내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제가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고 잔소리하고 너무 예민해지고 여러 악습들로 제가 너무 힘들고 제 아내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의 질병과 건강에 이상한 신호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었고 아마 저랑 사는 것이 너무나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힘들었던 과거들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었었지만 결혼 후에도 이런 생각이 저를 압도해서 너무 괴로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고 살 가치를 이제 두고 싶지 않았을 때 내가 신앙에 오고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하면서 온 세상이 다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고 싶은 유혹이 자꾸 저를 찾아오고, 그런데 그 죽고 싶어하는 유혹도 어느덧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짜증도 안 나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아주 작은 문제가 생기면 차를 바꿔주고, 등산을 아내와 자주 갔었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분 좋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높은 곳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한 발만 더 가면 죽는데, 자다가도 죽고 싶은 생각이 그냥 몰려왔습니다. 또 제가 저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그 자체를 찾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도록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행해야 할 분명한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 중 첫째는 그분께로부터 도움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그분은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이사야 43장 3절 같습니다. 점점 제가 하나님의 필요를 더 느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홀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게 될 것이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 생애가 강건해지기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도와줄 거룩한 빛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성체이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꾸준히 보다 보니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 저항할 힘이 솟아나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담대해지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 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대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 제가 스스로 말씀 보는 것을 회복하면서 성령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제가 구할 것은 우리 집에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가장 첫 번째로 성령을 구하라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제가 무릎 꿇고 성령을 구하기를 그때부터 정말 간절히 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지 않아도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정말 거짓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령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큰 능력을 주시고 제게 엄습해오는 어두움을 없애기 위해서, 몰아내기 위해서 2번이나 정말 아무런 이유 없는데 죄책감이 밀려오는데 그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본인이 와 계시는데 잠깐 좀 일어나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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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본인이 솔직하게 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영화, TV 밤늦대로 그거 보고 왜? 이 부담감에서 벗어나버리려고. 그런데 어느 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한 발만 더 가면 떨어져서 죽는데 죽어버릴까. 근데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할 때 회복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봉사하고 있잖아요. 저분은 영어 선생인데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7년 가까이 저분이 헤맨 거예요. 7년 동안. 근데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한 1시간 동안 했던 걸 지금 한 3, 4분 만에 이렇게 줄여놨더니 다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내용의 요지는 이것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저는 이 성경절을 참 좋아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당신 안에서 죄를 그치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가 스톱되는 거예요. 도박이 스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자상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그 후로는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우리들의 정욕대로 병든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언제 후에요? 언제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인 다음 우리들의 희망이 이게 죽고 싶은 욕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을 목숨을 건져주시는 것이 아주 평탄한 길이죠. 옛날 성수대교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차를 탁 타고 아침에 출근길을 막 가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자기도 들어가는 것이. 근데 누가 서서 여기 다리 끊어졌어요. 그리고 한마디 말하면 벌써부터 수습을 했을 텐데 우리들의 인생길에 앞에 서서 야 도박 조금만 더 하면 너 죽어. 그래서 지난 구정 때 3일 동안 계속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신문에 났잖아요. 하루 더 하면 너 죽어 하고 이렇게 수습했으면 됐을 텐데 아무도 그래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길은 내가 보기에 아주 바른 길 같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인 것이에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욕망을 채워가면서 돈을 벌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그것이 최선의 길 같은데 덜컹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12장 15절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옳은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강의 시간에 여러분의 양심에 누군가가 충고를 해준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저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저는 총각 때 참 술을 많이 마셨어요. 왜 그렇게 술을 나쁜 술이니까 이 세상에 다 없애버리자 하고 다 마셔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래서 1차, 2차, 3차
여기서 더 가는 것은 4차 가면 내가 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저는 무시하고 갔어요. 어느 날 눈이 하나 터졌어요. 저는 제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직장에서 사우디를 못 가게 됐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이렇게 혈압이 올랐을 줄이야 몰랐어요. 그대로 갔으면 우리 아버지가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도 벌써 죽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보다 저는 유전인자가 더 특별해가지고 더 술에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50 넘어갈 때 덜덜 떨렸어요. 50 넘어가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자기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아들이 오늘 퇴원하니까 지금 10년 만에 나옵니다. 10년. 그러니 알코올 중독 병원에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꺼내는데 그때마다 술을 먹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10년째는 2년 동안 못 나오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모범수로서 거기에서 매점을 했답니다. 그래서 병원 안에서 매점을 하면서 아주 모범생이었어요. 오늘 오면 여기서 유예 기간을 한 달 보냈다가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왔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1시간이면 오는데 안 와요. 오후 3시쯤 됐는데 거나 해가지고 틀어오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조금 경계라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한마디 하려나. 아유, 술 잡수고 오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여기 좀 앉으세요. 그래서 어차피 잡수고 왔으니까 나하고 산책이나 합시다. 저 위에 산책을 몇 번 했어요. 근데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잘 주무시고 내일 봅시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쭉 저 위에 쉼터에 있었을 테니까 쭉 올라가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제 또 왔다 갔다 합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원장님 이 길은 내가 잘 알아요. 그러니 먼저 들어가시라고. 근데 그때부터 내가 알코올 중독자의 말을 잘 안 듣게 됐어요. 그때 속아가지고. 그래서 난 내려와서 기다리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안 오는 거예요. 또 오후 늦게 거나 해가지고 와서 아니 그 위에는 산밖에 없는데 어디서 거나해 이게.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산을 넘어서 저기 의정부 쪽에 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가서 거짓말 또 실컷 해가지고 실컷 오늘 자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자다가 그냥 좀 깼어요. 이제 나는 이제 항상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러세요. 근데 화장실 들어갔다 오는데 한 30분 걸려서 화장실. 그래서 설사를 하나 왜 이러지? 근데 나오는데 또 거나 해가지고 나와요. 화장실에서. 근데 보니까 배가 볼록해. 그래서 배를 들여다봤더니 이 속에 어느새 술병을 2개씩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언제 화장실에다 술병을 감춰놨는지 기가 막히게 마술하는 것 같아 마술. 그걸 어느새 2병을 먹고 나온 거야.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때 미국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한 열흘 내에 이것을 못 끊으면 이 사람 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술을 잡수세요? 저는요, 술을 안 먹으면 눈에서 뭔가 막 헛것이 보여가지고 그것이 마치 마귀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근데 술을 마시면 이게 없어져요. 꽤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증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제발 이거 좀 없애게 해주세요. 나 술을 안 먹고 싶어요, 나도.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그 이튿날 하루 종일 술을 안 먹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분이 저렇게 끊어가지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일부러 안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방에 와서 돕는 거예요. 얼마나 착실한지. 시편 63편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마치 골수를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해지는 것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여러분 지금 혹 경험하고 계시다면 스마트폰 중독, 알코올 중독, 뭐든지 말씀이 들어가서 만족을 줘야지, 내 영혼에 만족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처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쉼터 있을 때 이분이 겨울 그 월동 준비를 이분이 다 해줬어요. 얼마나 착하든지, 술을 안 먹으니까 얼마나 착하든지. 우리는 오직 거기밖에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그분이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학습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중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병이든지 이것이 길이라니까요. 예수밖에 길이 다른 데는 없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전도회를 하는데 하루, 이틀, 3일 하는데 한 분이 나오면서 제 손목을 꼭 잡으면서 꼭 우리 집 오늘 좀 들려주십시오. 갔어요. 갔더니 부부가 앉아있는데 아주 심각해. 우리 바로 이혼을 해야 돼요. 왜요?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온 지 17년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벌었던 걸 많이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이 덴탈랩, 이 치기공 이걸 이제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집을 몇 채를 사고. 그런데 돈을 많이 버니까 남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안 되겠더라고요. 남자들 돈 벌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술, 여자, 토박. 그러니까 남자들 돈 벌지 마세요, 이거. 근데 이 사람도 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딱 한 번만 라스베가스 갔다 오자. 근데 거기서 가는 거리가 한 3시간 가까이 돼요. 그 라스베가스에 가니까 눈이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나도 라스베가스 갔더니 나도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그저 택시 공차 사인이 거기에 빈 택시라고 써진 게 아니고 나체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크릴로 만든 나체 여자가 누워서 거기에 공차 표시에 그게. 네온 사인이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전부 다 수영복 입은 여자 아니면 홀랑 벗은 여자들이 네온 사인이 위아래로. 눈이 그냥 어디에 눈을 둘 줄 모르겠네. 도박하는 데를 가봤더니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쁜 여자들이 그 딜러들이 화투짝을 여기서 이렇게 옮겨주는.
얼마나 이쁜 여자들이 이걸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도대체 정신이 혹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탁 했는데 돈을 좀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따고자 더 많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저녁에 1,000만 원도 없애고 2,000만 원도 없애고 그래서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집을 한 채, 두 채, 마지막 자기가 살던 집까지 팔고. 그 사이에 얼마나 부인이 말렸겠어요?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빠 우리 죽어요 제발 그래서 이 양심상 도덕상 이 더 하면 안 됐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서예를 배우고 정원 가꾸기를 하고 별의별 걸 그 안에 보니까 별의별 것을 다 했더라고요. 근데 또 주말만 되면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거기 갈 때 심심하지 않겠어요? 근데 심심치 않대요. 그 생각에 취해가지고 랄랄랄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혼을 서로 이제 그 서약서를 쓰고 이혼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전도회를 한다는데 그 사람 전도회 듣고 그럼 우리 이혼하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혼 직전에 참여했던 거죠. 그래서 도박을 우리가 끊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거 끊지 마세요. 깜짝 놀래 끊지 말라고 그러니까. 끊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이 비법입니다. 내가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못 끊어요. 좌절.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걸 잘 참석한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궁금한 게 그 사람 소식이에요, 이제. 근데 그 교회에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집사람 친구였어요. 우리 집사람 메일로 편지가 어느 날 왔던 것이에요. 제가 이제 전도회 했던 장면. 이분들이 둘이 이제 각서를 쓰고 있는 장면. 참 생각나시는지요? 노름하시던 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 실패하고 계속 그 강한 유혹과 싸우다가 올 6월쯤에는 너무 강하게 잡아끌어서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길 옆에 차를 세우고 하나님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기도하라고 하셔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이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고 지금까지 전혀 그 생각이 안 든다는군요. 그리고 성경 박사가 되었어요. 그 마음엔 감사가 가득 차고 집에는 힘들어 보이는 사람 따뜻한 장작불 피워놓고 맛있는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말씀과 자기 경험을 얘기하며 용기 주고 그렇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방법이 똑같죠? 부르짖고 붙드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체험담이잖아요. 요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쪽에는 여자, 이쪽엔 남자. 지금 제가 붙들고 다시 결혼식 하고 있습니다. 둘이 다시는 도박 안 하고 잘 살겠는고? 그랬더니 네! 그리고 지금 양쪽에서 대답하고 있어요. 일부러 가려놔서 그런 거니까 이분들의 이 사생활을 생각해서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주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도박 안 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니까요. 지금 어떤 분 여기서 지금 담배를 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보름 된 것 같아요. 보름 동안 지금 안 피고 계시네요. 어쩌면 그게 마지막 담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분이 과거에는 자기 깡다구로 끊으려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하나님을 수없이 부른다고요. 수없이. 저러면 성공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송추이? 하나씩 드릴까요, 여러분? 징그럽잖아요. 도박만 하고 게임만 하면 징그럽잖아요. 근데 징그러운 사람이 이렇게 남에게 기쁨을 주는 나비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세요. 이사야 55장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잣을 많이 열리는 잣나무는 남을 찌르고 괴롭히는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날 것이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화석류는 밟히고 쓸데없는 진려를 대신해서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고 영영한 표징이라. 뭐가 여호와의 명예예요? 도박을 끊는 자, 변화된 자가 여호와의 명예예요. 만약에 끊지 못하면 수치예요. 여러분의 생애에서 여호와의 명예가 되는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각자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한 처방을 해주셔서 인생길 가장 기로에 있는, 위기에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시고, 이제 나머지 인생은 주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게 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주님께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인하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에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피난처에 피난하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저희가 이곳에 와서 주님을 부를 때 그 능력을 꼭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종 악습에 빠져 있고 중독에 빠져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온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번에 꼭 그 경험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해 주셔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